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길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곧오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성경에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오늘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핵심 진리, 이 인문에 대한 첫 번째 과목을 공부하고자 하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분심이라든가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공부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온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일깨우는 귀한 이 말씀과 또 유튜브의 모든 방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 핵심 진리 인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이제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를 잘 정돈되어진 이제 공부가 이 공부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교재가 성경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안에 첫 번째 과목이 인문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 진리 인문 이렇게 오늘 해야 될 공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성경 핵심 진리라는 이 책이 저술되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선교를 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책이 저술되어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1960년부터 또 1980년대 내지는 80년대 후반부터 후반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후반까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쪽으로 어떤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양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인천이나 그런 데 가면 건물 하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진짜 건물 하나 사이 또 건물 앞에 또 교회 있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양적인 부흥을 이제 이루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교회도 많이 있었고 많이 생기고 교인들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생겼지만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은 그 부흥 속에 어떤 양적인 외향적인 부흥은 크게 되었지만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한국이요. 선교 뭐 세계 2위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외향적인 부흥은 되었지만은 그렇죠? 그 부흥 속에서 이 질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질적 부흥이 부족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내외적으로 같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외향적인 부흥만 너무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양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내지는 질적인 부흥이 약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질적인 부흥이 약화된 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수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깊은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깊은 영적인 체험. 또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그러한 참된 제자와 같은 그러한 참된 지도자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많이 일구고 대형 교회를 많이 짓고 재정도 많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러한 외향적인 것은 되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그렇죠?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참된 지도자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또
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상순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이런 밝은 빛, 그렇죠?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아주 엑기스 같은 그런 깨끗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좀 전해서 성도들 내지는 모든 우리 이제 뭐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은 다 영적으로 좀 그런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증거해서 내적으로도 좀 양이 이렇게 영적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빛을 정말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과 같이 12 제자들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또 폴리카가 같은 그러한 초대의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들 그러한 신앙이라든가 또 교부들의 신앙 그러한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그렇게 살면서도 빛을 따라 사는 그러한 지도자 내지는 또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양쪽으로 부흥되어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깊은 영적인 체험한 것이 부족했고요. 그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한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부족했고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그렇죠? 사업도 잘 되고 11조도 많이 내는 어떤 그런 기복주의적인 이 말씀이 많이 증거되다 보니까 외향적인 것은 부흥은 하였지만 내적인 것이 그래서 내적 부흥이 안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로 부족한 그러한 60년대 내지는 80년대 후반부까지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은 강력하게 했지만은 이러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즉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의 이러한 그 세속화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지도자들도 또 성도들도 말하고 있는데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해결점을 찾아야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을 두 번째로 보시면 성경의 빛과 어둠에 대한 그 진리를 선명하게 증거하고요. 또 성화된 성도들 즉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같으면은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그런 위대한 그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밝은 빛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그러한 이제 지도자 내지는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카톨릭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서 살아온 그러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렇죠? 또 초대 교부 어스틴 성자라든가 또 폴리캅 성자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그 성화되어진 성도들 그렇죠? 그분들이 빛된 삶을 온전히 살으셨고 또 그분들의 그 속죄 즉 그 은총에 힘입어서 구령의 그 불타는 마음은 누구도 못 말렸죠. 그래서 썬다싱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맨발로다가 그 티베트 그 눈산을 그냥 정말 몇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구령의 정말 밝은 빛 가운데 구령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 또 빛과 어둠에 대한 그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되어진 삶, 또 영적으로 위대하게 깊이 성장되어진 성화된 성도들, 즉 성인들의 삶, 그 빛된 삶, 또 그분들의 그 구령, 그렇죠? 전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냥 막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바울같이 그러한 삶.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해서 성숙되어진 그러한 이제 그 성도들 또 지도자들
또 그러한 진리가, 밝은 빛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야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핵심 진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이제 이렇게 고스란히 증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저술되어진 특징은 그러한 문제점을 또 분석을 했다면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밝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본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본서의 특징. 예. 이 책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해야 될 이 말씀의 이 교재의 특징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그 빛을 태양으로 비교하죠. 그래서 말라기 그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태양이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그 밝은 빛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빛에 대한 말씀을, 즉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몇 군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즉 빛을 만나서 빛으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뜻이고요. 요한 1서 또 1절에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은 이렇게 밝은 빛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것은 빛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로운 해에다가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내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밝은 그 태양이 비춰지는 빛과 같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 그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빛, 예수님의 거룩한 이 인격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이 말씀은 천국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비출 때 우리는 죄를 지며 또 이러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주고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통하여 치유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생활 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할 때에 정화된다라는 것이고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성화된다,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이 어둠에 속한 행실을 회개하고 빛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빛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내 생활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연하다. 어떻게 사는 게 빛일까? 뭐 남한테 뭐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그거는 아니고 또 잘못됐고 어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빛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도 더 깊게 더 우리의 내면을 빛을 비춰서 더 밝은 빛된 삶을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러한 내면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어서 회개하면서 자기 내면을 닦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같이 이제 신앙 인격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우리는 이 죄성과 정욕, 이 정욕은요 자아 중심적인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 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내 중심에 그게 탁 틀어잡고 있는 거죠. 또 식욕, 무력, 명예욕, 성욕, 수면욕 이런 오욕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단어로서는 그러한 욕망이죠. 그것이 그걸 성경에서는 정욕 내지는 육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아중심적인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삶은 어둠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빛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게 자기 중심인가 이걸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육적인 행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행실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의분도 있고 짜증도 있고 신경질도 있고 분노, 사소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뭐 핑크빛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도 다 죄고요. 하얀 거짓말도 다 죄입니다. 다 어둠에 속한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분노, 의분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다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게 인간적인 것이구나. 이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선하게 보이지만은 인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서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자세하게 우리가 증거하고 듣고 공부하고 배워서 교회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요. 그래서 먼저 이 강단에서 빛이 밝게 증거되어야 되겠죠. 성인들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육적인 기복주의적인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마무리 짓지 말고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고난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 공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많이 강단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생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 행실을 이제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던 성자 성녀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막 잡아왔어요. 예수님께
잡아온 거죠. 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돌 하나씩 들고 말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요? 메시지가 그렇죠.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죠. 그랬을 때 죄가 없는 자가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그냥 혈기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그래도 찔리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고 지금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이게 최고의 빛이 아닐까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빛된 삶을 우리 보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내적인 교통을 해야 되고 모범적인 경건 생활을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행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화된 성도들은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요? 능에 있다. 이런 실천적인 삶이라는 능력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빛된 삶을, 빛된 행실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밝은 빛 가운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어디에다가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될 때마다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12세기 그 프란시스 성자는요, 12세기에 나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12세기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그 이제 부패되어 있을 때 가장 평신도, 가장 작은 자와 같은 프란시스 성자와 같은 그런 청년을 세우셔서 그 가톨릭 그 당시 교회를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청변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막 이제 그 교황부터 시작하여서 이거 부를 축적하고 말이죠. 굉장히 부와 명예와 막 이런 음욕으로 많이 부패되어진 교회가, 그럴 때 한 분의 그러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가장 예수님처럼 청변하게 사는 그런 그 이제 프란시스 성자를 딱 드러내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십자가 요한 성자 이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각자 자기 환경에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금은 가장 급선무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죠. 교회가 무너지려고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그렇죠? 그때 루터를 통하여 개신교를 만들어내시고, 또 썬다싱을 통하여 전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밝은 빛 가운데 전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해서 시대마다 말이죠, 이렇게 가장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신앙의 기라성, 그렇죠? 영적으로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개혁하여서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을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밝은 빛된 그런 성경 말씀과 위대한 성도들, 빛된 삶과 그분들의 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빛과 어두움 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선과 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이제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책의 특징이 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의 특징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인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실 때에 하늘에 끄는 원형이고요. 그 원형을 이 땅에 모형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천국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형적으로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네. 또 레위기 16장 여기죠.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죄인들을 어떻게 정결하기 위하여서 드려진 뭐죠? 속죄제.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7월 10일 날 드려주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제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속죄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시고 그래서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레위기 16장에 나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 지내는 그 모양 그대로 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500년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과정들은 그렇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이 500년이 걸리거든요. 그 500년의 모든 그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경지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모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내가 영적으로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에 하나의 영적인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500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과정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담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와 같은 이 모형적인 진리에 맞춰서 성경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될 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는요.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이나 또 속죄복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형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모형적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과 다양한 여러 신학적인 사상들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그렇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다 어떻게 해요? 영적 훈련을 받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오늘 믿었다고 내일 죽어서 천국 바로 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형적인 진리를 보면 여러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 정리가 되게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 대한 특징이요. 여기 이제 잘 이렇게 좀 제목이 기릅니다. 잘 보시면 신인 합일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와 사상과 체험과 비교 분석하여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7장 25절, 또 로마서 8장 2절, 또 로마서 5장 3절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러한 말씀들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여서 이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심한 고민을 하는 장면이라면, 로마서 8장 1, 2절은 그 고민에서부터 해방된 모습을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사도 바울이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그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요, 영적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그 영적 할례 받는 경험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지고 영의 지성소예요. 그 영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로마서 3장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는다 그랬어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원받는다. 즉 하나님 사랑이 부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또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어떻게 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체험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하나님 사랑이 부원받는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합일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그러한 경지는 예수님을 조금 한 20년 잘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적 생활과 함께 체계적인 연단을 받으면서 내면을 닦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또 영적 할례 받은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성경 핵심 진리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이 특징 중에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공통적으로 체험되어진 거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국한되어진, 그렇게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예, 그게 이제 교주들에게서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이긴 자만 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복수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통적인 체험들을 분석하여서 종합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내지는 체험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인격이 중요시 되어지는 진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한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휴거가 되는가도 모르고 휴거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거의 99%인 것 같아요. 휴거 소리를 못 듣고 휴거라는 그런 대환란이라는 이런 단어를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거의 너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림대망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데려가시는 데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바로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자격, 그렇죠? 또 대환란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런 것을 상당히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데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종말론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휴고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휴고가 안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계시록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술술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의 원리를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싹이 난 믿음, 이 싹이 난 믿음, 익은 열매가 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바로 무슨 뜻이냐면 신앙, 즉 믿음이 싹이 난 믿음이 있고 이 싹이 난 믿음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싹이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이 싹이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열매 맺는 믿음은 어떤 걸까?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또 속죄복음에 대해서 또 영계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알아야 돼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이 땅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 다 하고 나면 이걸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딱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순서, 또 휴고 사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순교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핵심 진리에 대하여서는요, 책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기본 진리 8과목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부, 이제 기본 진리라고 하면 8가지 기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기본 진리 첫 번째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인문이라는 거죠. 인문. 네. 그래서 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또 상급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하여서를 정확하게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요, 이제 그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7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또 권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긴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긴 자가 바로 심령의 할례 내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영계의 구조와 실상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심판대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심판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심판대에서 어떤 일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또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요. 황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황충은 실제 어떤 그 곤충이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이 그런 흉측한 곤충같이 생겼다 해서 사도 요한이 황충이다 이렇게 단어를 쓴 거죠. 이건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이런 이치와 또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연결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항충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어떤 탱크, 어떤 이런 무기로다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번째 과목은요. 8가지 과목 중에 네 번째 과목은 죄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죄론. 이 과목에서는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정욕을 알게 되고요. 정욕.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성경에는 정욕.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내 속에 이렇게 7가지의 죄악성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렇죠? 네. 교만하고 막 이런 죄들이 있다. 그것이 원죄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죄론을 공부하고 나면요, 뭐 회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죄가 느껴지니까. 얼마나 내면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또 정욕에 관계되는 거, 그렇죠? 정욕적인 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생활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생활, 오감을 즐기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욕, 오욕, 사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증과 욕망으로 해서 다 9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 속죄복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살아가는데 불가능해요. 구원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속죄 은총으로다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속죄 복음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속죄 은총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속죄 복음을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과목은요. 성화된 성도들의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은 열매가 다 되어진 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셨는가?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충실하게 잘 걸어가셔서 달려가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으셨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썬다싱이라든가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요한 웨슬레 성자, 호도슨 테일러, 하춘풍은 성자, 로사 성녀, 리드비나 성녀, 베네딕토 성자, 분도 요셉 라브로, 독일의 군해군단 황후, 이런 분들이 다 성인의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지고한 경제에 들어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8장 1, 2절에 들어가신 분, 또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강과 절로 넘치리란 경험이 되어서 다 익은 열매 되신 분, 이런 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자, 7번째 과목은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충실하게 걸어간 그 모든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러한 이제 공부를 영적 성장론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와 또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내가 저기까지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다는 걸 설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지도 않고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장론 공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8번째 과목은 이제 이 7가지 과목의 모든 총 정리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7가지의 비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예요. 그 6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 진리 전체를 총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을 하나씩 착착착 풀어나가면 계시록이 술술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핵심 진리의 입문을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종말론적인 기초 교뇌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기초 교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정확한 견해와 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용어들을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구약에 또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종말론적인 견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 또 재앙, 또 영계에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용어를 알면. 자, 그러면은 교회 시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이 교회 시대는 무슨 말씀이냐? 교회 시대, 말 그대로 교회 시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어디까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누구 내려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공중 강림하시는 날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휴고 사건, 즉 공중 강림과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종말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49절 또 다니엘서 9장 21절 이러한 말씀들은 다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죄악 세상의 심판을 받는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여기요.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고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휴고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7년 대환란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다 종말론적인 용어이죠. 또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 재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강림과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두 번 있습니다. 어디예요?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저기 지상 재림이죠.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으로다가 이 모든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다 재림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휴고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이 휴고 성도들이 나오고 또 3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 즉 휴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부활체를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 그래 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휴고. 들림 받는다 그런 뜻이죠. 또 대환란은 뭘까요? 대환란은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이거든요. 24장 21절. 다니엘서 12장도 대환란장입니다. 1절.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성도들의 휴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몇 년이 지난다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얘기들은 환란 내지는 종말이 있을 일들이고 단어들이다 이래 볼 수 있죠.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일에. 그래서 한일의 조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한일의 조약 저기 있죠. 그래서 이 한일의 조약은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국 재생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맺게 되는 7년 안보 조약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뭐 경제 공동체 내지는 어떤 뭔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계약을 아마 맺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와 이스라엘이 아마 그런 이제 하나의 계약을 맺으면서 연방국이 될 거예요. 그게 7년 안보조약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짐승이 바다 가운데 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요? 대환란 후 3년 반대 나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성도들을 비박하고 악령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겟돈. 예.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9장 15절 그렇게 보면 다 아마겟돈에 관계되는 이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심판은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이죠. 7년 대환란. 저기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지상으로 재림하셔 가지고 이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과 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부활체를 탁 입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켜서 심판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어디를요? 아마겟돈 심판은요. 또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심판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는데요. 그때 계시록 20장 4절, 이사야서 65장 17절, 15절, 25절, 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천년왕국에 되는 말씀이거든요.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시게 될 이 이제 천년왕국을 주신다는 얘기죠. 어디가 끝나고 나면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종말이 지나야만이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앞으로. 지금 여호와 증인 그런 데서 천년왕국 지금이 왔다가 그러는데 지금이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 이사야서 65장 17절이나 이사야 11장 이런 말씀에서 아이들이 우는 그 사자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과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백보자 심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나 내지는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 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행위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의롭게 이렇게 심판한다는 말을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 신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만희 거기 신천지가 아니고요. 한문으로 새로운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영계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신천지가 있다니 여기 신천지죠. 그건 다 어디입니까? 다 이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영계의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신천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신천지는 아닙니다. 영계의 천국을 가르치게 한다. 다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예. 자, 종말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표를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로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서 사는 삶을 사시다가 그렇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공부. 예.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쭉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휴고 사건이 끝나고 나면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이제 막 생기고요. 자연재앙 막 그냥 지금도 계속 자연재앙이죠.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눈이 다 녹고 그다음에 막 수면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르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바이러스 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이 지형 자체가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 3년 반 이런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짐승이 출현합니다. 바로 계시록 13장 1절부터는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짐승 통치 시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통치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은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요? 준비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임박하다, 덜 임박하다에 들자 빼야지요.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7대접으로 대접장으로 심판하면서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그 엄청난 환란의 믿음을 다 이제 믿음으로 견디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제 재림에 대한 견해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요. 이게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 재림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설이 있다라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신학자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신학적으로 학교에서 다루는 것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요. 이 성경적인 천년설은 1번 전천년설을 가르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직전에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어디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여기 천년왕국 시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악세상 심판하고 천년왕국 개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천년설은요. 천년왕국설은.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휴거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휴거에 대한 견해. 이 휴거에 대한 견해는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그 시기에 대한 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 2, 3번 되어 있는데 환란 전 휴거론, 환란 중간 휴거론, 환란 후 휴거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가 있는데요. 환란 전 휴거론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익은 열매 추수적인 원리로 볼 때에 환란 들어와서 추수가 아니라 환란 전 휴거가 있어요. 그 7년 대환란 들어오기 전에 휴거 사건이 공중에 한번 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리고 또 아직 다 휴거시키고 싶은데 아직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란한 그런 포악한 교만한 그런 죄를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열매가 안 익었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런 환란을 통하여 열매를 익혀서 순교자로 익히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성도들을 익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설은 일부 휴거설이 맞습니다. 일부 전체 휴거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이 맞다 이런 뜻이고요. 환란 중간, 환란 후는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되고요. 또 휴고설에 대하여서도 전체 휴고 일부 무휴고 휴고가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정말 좀 심각해요.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휴고가 있고 일부 휴고가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신학자들이 정리했기 때문에 전체 휴고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익었냐 예수님처럼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하는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휴고론보다 일부 휴고론이 성경적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환란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전체 휴고론이 되면 대환란 때 성도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때가 임박하고 대환란이 가까웠다라는 건데 신학자들을 정리나 사람들의 말보다도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말씀이 정말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종말의 징조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열국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열국에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먼저 이제 대환란 들어가면요. 휴고 사건 끝나고 대환란 전삼년 반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자기 땅으로 자기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종말의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가 하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 유럽 각지에 유대인들의 막 배척운동이 일어나면서요. 1896년에 데오돌 헤즐이라는 이분이 유대나라 시오니즘 운동, 이 시오니즘 운동 일종의 약간 독립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요. 1897년에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모든 시오니스트 운동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 운동이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거기까지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917년 그런 시간을 이제 쭉 지나면서요. 1917년 발포 선언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포 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자기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지원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독립, 이스라엘 독립 날짜가 어디라고요?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된 데가 있죠.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하고 역사가 비슷하게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45년 5월 8월 15일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고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은. 예. 자기 땅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야 돼요. 이분들은요. 누구도 못 말리면 특이한 민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큰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거기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얘기 나오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는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을 이 과정을 통하여 돌이키시겠다. 그런 뜻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왜 마지막 때 징조가 되는가? 바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고토기한은 대환란이 가까워진 그런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성경에 게시되어진 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 두 번째는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어디에요?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다 전파되고 나면은 내가 갈 것이다.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이런 전파 매개를 통하여서 이 유튜브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온 세상 설교는 다 들을 수 있고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요. 정말로 복음의 홍수와 같은 말씀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오지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 중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었어요, 지금이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또 이제 1절에는 짐승이 바다에 턱 서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 활동할 그런 이제 인물인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그런 준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죠? 교만하여 가라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가라지가 되어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 한 짐승이 솟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이 열 뿔은 열 나라를 가르쳐 얘기하고 일곱 머리 일곱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을 일곱 번 침공한 것이다. 예,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열 면류관을요. 열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 악한 일로 승리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15절 이런 데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온 세상을 뭐예요? 바다는 온 세상을 가르치게 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네. 짐승이죠. 짐승은 바로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 명입니까? 666명. 명자를 꼭 붙여주셔요. 예. 그 다음에 열 뿔은요. 열 나라의 통합된 연방국을 가르치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나 이런 뭐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뭐 인공지능 또 메타버스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가 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파 매개체를 통하여서 통제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 네 번째, 마지막이죠. 요 네 번째는요.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진다라는 건데 지금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이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설교도 막 홍수같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 나가고요. 지금 뭐 지식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10년 되면 지금의 세상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거의 로봇가 많이 활동을 하고요. 네. 그러한 아주 임박한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재림의 목적을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요. 재림의 목적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익은 열매 추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39절에 보면요.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는 거두어 풀에 사른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기 보세요. 곡간에 넣는다라는 거는 그 곡식이나 내지는 무언가가 다 익어야만이 곡간에 들어가는 건데 이 곡간은 천국을 가르치게 하고요. 추수해야 될 내용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추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반드시 익어야만이 추수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익은 열매 추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 2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는 복음, 싹은 믿음, 이삭은 사람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싹이 난 믿음, 이삭이 난 믿음 또 뭐예요? 이렇게 이제 충실하게 추수될 수 있는 곡식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 익은 열매들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아비들의 단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에도요, 이 익은 열매에 대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에 들어간 분들은 바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바울께서 본인도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광야에서 죄와 종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14절에는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 예,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 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까지 가지고 또 오른쪽 뺨을 돌려대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애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런 거 지키라 그러면은 그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갈게요. 그러고 간다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 장성한 말씀을 다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지구하게 경지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들이 정말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요. 정말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지고 정말로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장성한 자인데 이분들은 뭘 받았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았다. 지각을 사용하여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밝은 빛인가? 이게 어둠인가? 육적인가? 영적인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을 다 익은 열매 내지는 이분들을 추수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 받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연단 받으면서 나아가는데 요것은 지혜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추수하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또 스가랴서 13장 1절 이란 모든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서 36절 6장 25절에 보면 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셈. 요 셈은 맑은 물, 요 맑은 물은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연단받으면서 자기 영혼을 닦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리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에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재림을 가르치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런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참고사항으로 볼 때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죠.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분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지키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분들이 휴거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정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고요?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그 12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를 면하게 해주신다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바로 뭐를 가르치게 하냐면은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이 환란을 면제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휴거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원수를 그대로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진짜로 때리면 왼쪽 뺨도 진짜 돌려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이 없다고요. 왜?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공부도 차근차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 이 시험의 날이죠. 그래서 이 날 또는 어디에요? 큰 환란이 온다.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러한 7년 대환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면제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의 자격을 가졌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되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경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도 아무나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뭐죠? 생명의 면류관, 즉 이긴 자가 되었다. 결론은 대환란 들어가지 않고 뭐가 된다요? 휴거되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재림의 목적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는 이유가 천년지상 낙원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천년지상 낙원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놓은 게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천년 낙원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귀인은 누구셔요? 예수님. 또 이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귀인은 예수님이신데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온다라는 거는 귀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심판권과 같은 왕위를 받아서 지상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상급에 따라서 상급을 주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르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도 보시면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와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무엇을 주신다요?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뭐예요? 저기 천년왕국을 열어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천년왕국은 조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65장 17절 25절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천년왕국에 관계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세 분류의 성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20절 4절을 가지고 세 분류의 성도를 찾아보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한 분류가 있고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한 분류가 있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되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휴고되어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 동안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뭐예요? 순교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믿음으로 7년 동안 다 지켜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살아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렇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왕노릇, 보좌는 왕들이 앉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들과 같은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사장이고요. 그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 보면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 그런데 그 사실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성, 그렇죠? 또 죄악이 용속되며 이러한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천년왕국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25장 17절 25절은 다 메시아 왕국 내지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허물이 없게 되고 모든 죄악이 영원히 구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상과 예언이 응해지는 그러한 때가 언제요? 천년왕국 때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또 이제 그 참고 사항에 보시면 성경적 재림론과 휴거론이 있어요. 성경적 재림, 그 다음에 휴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절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뭐같이요?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함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휴거는요. 환난전 휴거 또는 일부 휴거론이 맞다라는 거죠. 환난전 휴거이고 일부 휴거론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도 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 성도가 어떻게 해요? 인내 말씀을 지킨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온 세상에 그 이제 임한 환난 때 시험을 받는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부 휴거론에 대한 관계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5처녀는 예수님 재림 신앙으로 잘 준비가 된 분이고 또 이제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에 들어간다.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휴거된다.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이 휴거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요. 후삼륜반 때예요. 13장 10절이기 때문에. 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대환란 때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한 때, 두 때, 반 때, 즉 후 3년 반 환란 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는 것은 후 3년 반, 즉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때 계시록 13장부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휘하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손에 순교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요. 예, 자기들을 안 믿으니까. 결론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휴거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 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휴거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도 이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 7년 대환란 안에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성도가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천년왕국에 일대손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대환란이 휴거는 일부 휴거론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과 뒤를 봐도 다 휴거는 일부 휴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 4번 네 번째, 휴거되고 익은 열매 되고 또 빛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다 살고 익은 열매 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데요. 그 빛에 대한 말씀은 바로 상급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죠. 상급을 받을 수 말씀을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내가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또 말씀에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발급인 말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막 날 안 알아주고 또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안에서 막 짜증나고 또 섭섭한 마음 생기고 막 말로 통명하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상급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가 자기 마음에 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상급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4번요. 상급에 대한 진리.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자, 이 상급 받을 수 있는 빛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에 대하여서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내 행위가 있고 땅에서 상을 안 받고 천국 가서 받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을 많이 하여라. 그래서 제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선교비도 많이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가대 또 주일학교 뭐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많은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제하고 할 때에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였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 되어진 사람은 그와 따라서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전도를 하러 가서 보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능력이 막 나갔다.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 앞에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전도 보고할 때 이러셔요. 귀신들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귀신아 나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기도해 주니까 응답이 탁탁 떨어지고 예언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내가 많이 구제했는데 많이 이 교회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이 건축헌금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자꾸 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하고 그랬으면은 그건 상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그렇게 발이 부러떨 정도로 선교를 하셨는데 저도 선교를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모든 선교와 기도와
구제 모든 그것은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70은 제자같이 능력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응답이 없다고 막 그냥 확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예.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은 많이 받을지언정 상급은 없다라는.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5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긍긍했지. 그걸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한번 보시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변이나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뭐 지식이나 또 뛰어난 언변이나 또 막 기도 많이 하는 걸 사람들한테 말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말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것도 아니죠.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했다면 거짓적으로 하지 않고요. 한마디를 해도 그러한 기도는 다 상급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색을 내고 생색을 한다면 그러한 것이 상급이 안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교훈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금식해야 상급이 되고 어떻게 금식해야 상급이 안 되는가. 읽어보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뭐 이런 머리에 요새 뭐 머리 기름도 없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금식할 때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내 금식했다. 내 금식해서 40일 몇 해 금식해서 이렇게 능력 받았어요. 그렇게 뭐 부흥회 가면 그런 일 많잖아요. 부흥사님들께서. 그렇게 한 금식은 상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 성품을 바꿔보고 정말 변화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한 모든 금식들, 또 금식을 하였지만 그걸 늘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알아주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금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아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베풀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베풀음을 어떻게 하라.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성도들이 이웃 사랑 실천을 할 때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구제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 뭐 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런 베풀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뭐 아프리카 오지에 또 베풀기도 하고요. 예. 그게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 넌 그것밖에 안 하냐? 이래 되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돼. 그렇게 한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한 것은 상급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상급이 안 된다.
또 뭐 목회자가 사례비를 말이죠. 내가 사례비를 얼마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 하고요. 사례비 뭐 작게 된다고 또 막 그 재정부에다가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목회한 거는 상급이 안 돼요.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봉사를 막 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또 막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베푸는 거죠. 그 베풀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고 아무개가 기도해줘서 병이 났어요. 아,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죠. 분도요새 라브로 성자 같으신 분은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에 저같이 이렇게 가난뱅이고 저같이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가면서 중보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아이의 병이 낫게 하고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베풀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든 행한 것은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한 거니까요. 성경대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속셈학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속셈학원이 없어요. 옛날에는 속셈학원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속셈학원을 많이 댕겼잖아요. 그래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11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기도원을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다가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기도원 측에서 이분은 이제 신원도 밝히지 못하고 해서 이제 날이 자꾸 지나니까 시체가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측에서 이제 장사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시체를 간에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가서 묻었는데요. 묻었는데 이 시체가 이 간 뚜껑을 드드득 열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을 가지고 간 그 시체 들고 간 기도원 사람이 너무 놀래. 한 사람은 다리야 나 살리라고 막 뛰어내려오고 한 사람은 거기서 막 다리 붙어갖고 떨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살아나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막 여기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약간 여기가 상했거든요. 살이 좀 상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입신이 된 거예요. 천국에 이제 영이 빠져나가 가셨는데 천사의 손을 잡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도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그럼 왜 내 집이 이렇게 없냐? 아, 천사가 다 왔습니다 하고 딱 자기 집을 보여주니까 아, 집이 너무 허물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집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상급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왜 상급이 없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그 11조 너를 위하여서 하지 나를 위하여서 하였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막 그냥 막 너무 놀란 거죠. 이제 내가 평생을 이렇게 11조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다 나를 위해서 하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11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심이 받고자 하는 11조를 했다라는 얘기죠. 11조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에. 왜 그래요? 11조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주일 성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할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받는데 정정건강한 거죠. 11조 했기 때문에 그게 따른 축복 받는데. 11조 생활은 주님이 11조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에 축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축복도 하시고요. 11조. 예. 특히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11조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시죠. 3,000명 놓고 목회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전기도 쓰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막 이렇게 세워서 큰 일을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 역시도 자기 집에 가보니까 짝대기만 몇 개 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지 얼마나 큰 목회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짝대기만 몇 개 있냐.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그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내를 위해서 했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놀랬죠. 이분 또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보기에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떻게 그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베풀고 하는지, 그것이 이러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백일하에 드러날 거다라는 거죠. 그 짝대기 몇 개만 있는 그 기둥은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 갈 때에 그 조그마한 손 가지고 헌금을 엄마가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헌금한 거, 그렇게 한 것이 다 상급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나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금식을 하나 해도, 베품을 하나 해도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급이 많으면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성장이 많이 된 분들이 빛이 밝아요. 이게 한 세트거든요. 상급은 많은 거와 또 빛이 밝은 것과 또 뭐예요? 천국의 높은 데로, 이 천국이 1, 2,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님 보좌에 많이 가까이 갈수록 성장이 많이 된 사람을 잃어볼 수가 있는, 그 세 개가 세트로 언제나 다릅니다. 상급이 적은데 빛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상급이 많다라는 건 밝은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많다 이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전도사님이나 목회자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오고 또 휴거가 될 것이고, 순교도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익어야 순교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익은 열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베풀마 이런 모든 것을 밝은 빛 가운데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그렇게 성장도 하고 열매가 익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상급에 대하여서 한번 이제 또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또 휴거도 되고 순교도 되고 주님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그래 안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